인물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입니다. 이름 좀 이상하죠? 멜기세덱.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성도 없고 이름뿐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름뿐입니다. 성이 없고 이름뿐이에요. 아브라함 끝이, 이삭 그뿐이에요.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별명을 주지만,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오면은 원래 시몬입니다. 유대인 이름이고, 그 당시에 헬라의 문명권에 있었기 때문에, 또 로마의 정치적인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이나 헬라식 이름을 하나씩 가졌어요. 그래서 시몬은 베드로가 되고, 이름이 2개씩 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이름이 하나뿐입니다. 이 성을 가지게 된 것은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그 지역에, 가령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는 이름 2개예요. 성 있고 이름 있고, 독일에 가도 성 있고 이름 있고, 스페인이 가도 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을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다른 나라 성을 해왔는데, 원래는 이름이 하나뿐입니다. 독특한 백성이죠. 이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성경을 다 가지고 오셨으니까 창세기 14장을 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 14장 17절부터 24절을 제가 짝 홀수들을 읽고 여러분은 짝 수들을 읽으시면 교대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성경 여권이 좀 달라도 괜찮아요. 아주 근사한 차이는 없으니까 짝수, 홀수 짝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다같이 시작.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의 적을 멜기세덱 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 주소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야 내가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취급케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시엘이나 신열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저녁을 먹을까 나와 동행하는 하늘과 에스로가 아무리 무기를 취할지니 그들이 그 무기를 취할 것이라. 감사합니다. 여기 방금 들렸듯이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에는 하나의 사파와도 같은 사건이 매우 감명하게 보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파 아시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에 관계되는 그림을 하나씩 이렇게 넣는 거 사파라고 그러죠. 이건 창세기의 역사에 나가다 하나의 사파 같은 에피소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투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만나는 극적인 장면입니다. 누가 누구를 만나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또 하나의 위대한 표상으로서 그리스도의 중요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표상이 뭐냐면 구약시대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 많은 사건들, 또 많은 물건들,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형상을 표상이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들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그 중에 하나고, 이삭도 그 중에 하나고, 뭐 요셉도 하나고, 야곱도 하나고 다 그래요. 어떤 측면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한 인물인 멜기세덱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표상적 인물이에요. 미리 나타나서 활동한 작은 예수입니다. 그게 그런 게 참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의 이름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의의 왕, 의로운 왕 이란 뜻이에요. 의의 왕. 그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나의 왕은 의롭다 또는 의의 왕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멜기 뭐의 왕, 세덱이 의예요. 의의 왕.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의로운 임금이시오 유일한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왕이에요. 그의 통치가 의로워요. 그의 마음이 의로운 왕이신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의 한 인물이 그 이름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 멜기세덱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한 다음에 예언은 이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의로운 가지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가지. 의로운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다윗은 다윗의 혈통으로 앞으로 의로운 가지가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 의로운 가지가 왕이 되니까 의로운 왕이잖아. 의의 왕이니까 멜기세덱이잖아요.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구원을 얻어요. 왜? 그분이 의의 왕으로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하는 이름을 받을 만한 인물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의예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는 의가 없기 때문에 죄인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의가 필요한 그 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의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의를 힘입어야 되는 거니?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의로운 가지, 우리의 의라고 했어요. 그 의의 왕이 바로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이 의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 이름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둘째, 그의 신분이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신분이 뭐예요? 살렘 왕이에요. 살렘이라는 말은 구약시대에 예루살렘을 줄여서 말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옛날에 예루살렘을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살렘이라는 말 뜻이 또한 여러분 샬롬 아시죠? 샬롬 인사할 때 샬롬 뭐예요? 안녕하세요 평화. 그러니까 살렘 왕은 예루살렘 왕이라는 뜻도 되고 평화의 왕이라는 뜻도 돼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그의 신분이 살렘 왕이었다. 히브리어로 살렘은 평화, 평강을 의미하는 말로서 평화의 도시 즉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지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칭호인 살렘 왕도 영락없이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올 것을 내다보면서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보면 아주 좋은 예언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뭐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뭐 민주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나 다 모여 지금 흥청흥청하고 있어. 왜? 크리스마스라고. 예수 안 믿어서 크리스마스는 좋아요. 왜? 선물 주고 기분 좋습니다. 바로 그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 어리신 예수 놀 자리 없어. 어디에 태어났어요? 구유에 태어났어요. 근데 구유에 태어난 그 아이를 온 세계가 환영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그 계절에 와 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통치권을 메었고 그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한 것이야. 무슨 왕이요? 평강의 왕은 평화스럽게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가 다스리면 온 나라가 평화스러워져요. 이 세상에 미국의 뭐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리 해도 너 그 나라 복주라고 해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애쓰고 하지만 어때요? 시끌시끌해요. 완전한 평화가 없어요. 어느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영국도 독일도 아프리카 다 그래요. 그러나 한 분이 통치하시면 정말로 평화스러운데 그분이 누구냐면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이 앞으로 건설할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은 그분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가 있는 한 목사가 있어요. 어제 저한테 인도에서 문자를 보냈어. 제가 지금 활동하는 여기다가 말구이를 상징하는 조그마한 둥어리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 조그마한 아이 인형을 갖다 놓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만들어 놨는데 그걸 옳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허락받으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주 잘했다 그랬어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태어나신 날은 아니지만 예수님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환영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놓고 어린 나이 아기고 인형이지만 어린 나이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아주 잘한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놓고 크리스마스 잘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좋다고 아마 말했을 겁니다. 아기는 환영을 받아야 할 아기예요. 예수.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평강의 왕이요.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고 다윗의 위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고 참 평화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그 평화의 왕을 상징하는 이름이 뭐예요? 살렘 왕이에요. 이 메기세덱은 그 이름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직분 살렘 왕이라는 직분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처럼 단순히 평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살렘 왕, 예루살렘 왕도 되십니다.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걸 미리 지금부터 뭐 한 4,000년 전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미리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구원의 책이에요. 괜히 뭐 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 선물 주고 그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깊은 뜻, 깊은 예언, 그
상징. 그러니까 이 책이 성경이고, 그러니까 이 책이 구원에 관한 책이고, 그러니까 이 책이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살렘 왕이에요. 예루살렘 왕입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요, 성경의 예언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우주의 왕 그리스도가 거하실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같이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 즉 그의 신실한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스리는 왕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셋째, 이 멜기세덱의 신분은 왕이고 또 직분이 따로 있어요. 직분은 무슨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직분을 했어요.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을 뿐 아니라 매우 존귀한 직분인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아까 읽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물인데 그가 뭘 가지고 왔어요? 두 손에? 떡과 포도주. 아하, 떡과 포도주 한번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성만찬 예식이에요. 성만찬 예식하러 나온 거는 다름없어요. 성만찬 예식 때 떡과 포도주 우리가 먹는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떡은 내 뭐요? 살이요. 이 포도주는 뭐요? 내 피다. 살이 찢기듯이 떡을 뜯어서 먹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듯이 포도주를 따라서 마시는 거예요. 이 떡과 포도주로 된 식품이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이 희생될 것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의 물건이에요. 그걸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이 멜기세덱이에요. 그 말은 멜기세덱이 가지고 온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뭘 보여주냐? 내가 상징하는 그분이 앞으로 떡처럼 찢길 것이고 포도주처럼 포도가 되게 막 이겨가지고 접이 나와야 마실 거 아니에요. 몸도 찢기고 피를 흘림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실 구주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말없이 증거하는 것이 멜기세덱이 가지고 온 두 식품입니다.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 갖다 보여. 그걸 누구 먹으라고? 아브라함 먹으라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분도 떡과 포도주가 필요한 우리 인간 똑같아요. 그분에게도 메시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그 직분이 그리고 그가 가지고 온 뭐가?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제사장입니다. 그가 제사장이었던 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일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자세히 가르쳐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히브리서라는 책입니다. 히브리서예요. 자, 히브리서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다 같이 읽으십시다. 보입니까?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는 우리가 받는 고통을 다 겪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그분이 체험해서 알아요. 그래서 체휼한다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준 인물이 누구예요? 제사장 누구요?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그 이름으로 의왕, 그 신분으로 살렘왕으로, 그의 직분으로 뭐요?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속속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유대인의 제사장 지파인 레위족의 제사장 직분보다도 더욱 뛰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110편 4절에 다윗의 글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듭 말하기를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어 자 고대 유대인들이 제사장이 되려면 어느 지파에 나와야 합니까? 레위 지파예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가 뭐 어디에 제사장이 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에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레위 지파여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초월하는 아직도 레위가 태어나기 전에 레위는 어느 사람인가 하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가 레위잖아요. 근데 레위의 아버지 야곱,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있었으니까 레위 지파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보다 더 선행하고 더 월등한 지파 반차 소속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논리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기자는 말하기를 더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지고 더 훌륭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아직 레위가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레위 지파 가지고는 그냥 이 세상에서 제사장을 줬지만은 하늘의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레위 지파로서는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태어났으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고 레위 지파로 오지 않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기는 시편 110편의 인용이에요. 멜기세덱이 성경에 세 책에서 언급돼요. 하나는 창세기 아까봤고 하나는 시편 110편 하나는 히브리서예요. 이 세 책을 연결하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피상적인 인물로서의 위대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이 만든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에 의하여 세워진 제사장이었다. 그의 제사장 직분은 앞 사람에게서 세습되거나 계승하고 하여 생긴 것이 아니고 또한 뒷 사람에게 인계해 주거나 양도하지도 않았어요. 그 혼자만 제사장으로 갔다가 살아났어요. 이러한 의미에서 그의 제사장 직분은 독특하고도 고유한 것입니다. 아주 고유한 거예요. 이 모든 점에 있어서 멜기세덱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매우 직접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전인자도 없고 후인자도 없어요. 멜기세덱.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거나 가버리고 그가 누구 제사장 사도를 세우게 되지만도 제사장 직분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왔다고 한 것도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떡과 포도주는 최후의 만찬을 연상시키고 그리하여 인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의 희생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런 함축된 의미를 지닌 떡과 포도주를 멜기세덱이 가지고 왔다는 사실은
그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존재, 곧 고난당하실 그리스도의 표상임을 직접 간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했습니다. 뭐예요? 그의 이름, 그의 신분, 그의 직분. 됐죠? 자, 네 번째. 그의 근원. 매일세에 어디서 하는가? 그 출처가 어디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창세기 14장에 나타났다가 나타났다가 없어요.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습니다. 멜기세덱이 보여주고 있는 특징들 중에 하나는 그의 근원에 대하여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문득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진 뒤에 그는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10편에 한 번 언급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7장 3절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생일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길 없는 사람 죽는다. 포천 공원 겨울에 가면 비석이 있잖아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사람은 어느 날 태어났다 어느 날 죽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은 그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마치 이 모든 것이 없고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명에 태어난 날도 죽는 날도 없어서 하나님 아들과 방문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이 실제로야 뭐 왜 태어난 날이 없겠어요? 실제로 왜 엄마 아빠가 없겠어요? 그러나 성경의 깊은 침묵을 지키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 없잖아. 생일도 없고 죽는 날도 없잖아. 마치 누가 같다? 하나님, 예수님 같다. 예수님의 본체는 원래 태어날 날 없어요. 하나님이잖아요. 침묵을 그런 논법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에게 원래부터 부모가 없었거나 생명의 시작과 끝, 곧 출생과 사망이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족보와 후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항들을 짐짓 감추시고 성경 기자들이 이에 대하여 깊은 침묵을 지키도록 인도하심으로써 멜기세덱으로 하여금 보다 근사한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등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그의 인성의 측면에 있어서 남자로 말미암아 잉태되지 않았으므로 아비도 없어요. 없죠? 요셉은 족보상의 아버지지 진짜 아버지 아니잖아요. 요셉이 아빠 역할을 해서 아빠가 아니에요. 아빠를 족보에 실려서 아비도 없고 또한 신성의 측면에서 있어서는 그의 본질이 원래 하나님이셨으므로 어미도 없고 또 인간적인 혈통으로 볼 때 족보도 없고 족보 얘기는 있어요. 근데 이 혈통이 족보가 아니에요. 갖추기 위한 족보입니다.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계시는 분이므로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 논리를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추려서 말하면 멜기세덱의 근원에 대한 성경의 침묵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근원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제 해석이 아니에요. 자, 제가 여기 그림 하나 가졌습니다.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예요. 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다. 멜기세덱이 예, 점점점 없어요. 이게 그냥 창세기 14장에 나타나가지고 떡과 포도도 주고 사라져버렸어요. 죽은 날 죽은지 안 죽은지 몰라. 기록상으로 없어요. 없고 문도 나타나 문도 없어요. 마치 예수님이 하늘에서 와가지고 뭐 크리스마스가 있으니까 태어나긴 나겠죠. 그러나 언제 태어난지 몰라요.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감추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진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은퇴한 한 친구 목사님이 긴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문자를 하루에 10통씩 받습니다. 그런 좀 이상한 질문. 이분이 말하기를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왜 모르냐 그래요.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그 날짜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요. 어떻게 찾냐?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니까, 그죠? 그리고 돌아가신 날은 확실하잖아요. 맞죠? 돌아가신 날 확실해요. 왜? 6월절 양 잡는 날 돌아갔으니까. AD 31년 니산월 14일 받아요. 돌아가신 날. 그러면서 3년 반 동안 활동하시다니까 3년 반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12월은 아니고 니산월은 오늘날 3월이에요. 3월. 거슬러 3년 6개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쭉 가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9월쯤 됩니다. 정확하게 딱 잡으면 14일에서 6개월 가면 9월 14일쯤 되지 않느냐? 니산월에 그 6개월 전 14일 되지 않느냐? 이걸 왜 못 찾냐? 제가 목사님 그렇게 간단하면 지금까지 누가 못 찾아겠습니까? 3년 6개월 반이라 하는 말은 대충의 숫자지 딱 3년 360일 곱하기 3.5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찾아낸들 그날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고 계산 아무리 해도 별 수가 없으니 혼자 더 연구하라 그러고 말았어요. 나는 찾을 수 있을 거 아니면 나보고 찾으래. 목사님은 더 잘 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라고. 나는 옛날에 찾다가 다 포기했다 그랬어요. 자, 이야기가 좀 빗나갔지만 예수님 태어난 날 몰라요. 그죠? 그런데 가버렸어요. 하늘로. 마치 멜기세덱이 싹 나타났다가 없어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버리는 것이 방향은 다르지만 땅에서 오고 하늘에서 오고 당연히 다르지만 예수님이 족보도 없고 태어날 날도 없고 돌아가신 날은 알지만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인물이 누구더라? 멜기세덱이더라. 여기 히브리서 7장 여기 인용한 것 그 다음 구절이에요. 7장 4절로 7절에 아론보다 더 존귀한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여차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로도 자기 형제인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은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음을 받느니라. 이 낮은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높은 자는 누구예요? 멜기세덱. 우리가 겉으로 숭상하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치고 거기에서 축복을 받았으니 누가 더 높으냐?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은 멜기세덱이다 그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거예요. 아론보다 더 존귀한 멜기세덱의 관찰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들이 레위잖아요. 허리에 있다는 말은 아직도 그 조상의 몸속에 멀어.
하나의 세포로 쓰다고요. 허리에 쓰다고요. 레위 같은 존재는 태어나기 아니라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멜기세덱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 직발 통해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용서받고 다 했잖아요. 온전히 했었어요. 그렇다면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줬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그렇게 완전히 했다면 그게 할 필요가 없는데 레위 집안은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했지만 온전히 영원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특별한 한 제사장이 나와야 했다고요. 레위를 말미암아 다 죄를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물을 통해서 용서받는데 그 제물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해. 제사장이 뭘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해요. 이 위대한 진리를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습니다.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지만 제사장이 되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도 레위 지파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하여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멜기세덱과 그리스도 사이에는 여러 가지 유사점과 평행을 이루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귀중한 바탕인 것입니다. 분명하죠? 아주 분명합니다. 여기 시편 110편에 나오는 이야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 임금의 지팡이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니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다.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는 뭐예요? 누구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레위 지파가 아닌 특별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히브리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히브리서 시편을 인용하고 히브리서가 증명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자, 시간이 가슴으로 멜기세덱과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을 한번 요약해보겠습니다. 이름 멜기세덱 뜻이 뭐예요? 의의 왕, 의로운 가지 되시고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같아요. 그 신분 살렘 왕이에요. 살렘 왕은 평강의 왕이에요. 또 새 예루살렘의 왕이 되고 우리의 의로운 왕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그랬어요. 밑에 것도 없는 존재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직분이 항상 제사장이다.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면모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를 축복한 것과 떡과 포도주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58절, 56절. 이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막 가르치고서 권위 있게 막 하니까 사람들이 당신 도대체 누구냐? 어? 당신 도대체 누구냐? 그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염원하여 기도하다가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는데 당신들은 그의 후손들하고 자랑하면서 당신들의 조상이 나를 보려고 하다 보고 기뻤는데 그 후손인 당신들은 도대체 조상하고 왜 다르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다고? 봤지?
너가 나이가 아직 40도 안 됐네. 아브라함 언제 봤냐? 이렇게 막 따지고 듣고 있어요. 그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8장 56절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58절에 가면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굉장한 선언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여러분 다 중학교 때 배운 영어 있죠? I am, 나는 있다. Before Abraham was,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이 문장이 맞습니까? 집사님 맞아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다. 김집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뭐가 맞아요? 틀렸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는 내가 있으면 안 돼. 내가 있었다. 이렇게 해야 맞아. 근데 예수님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I am before Abraham was.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그때부터 나는 영원한 현재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굉장한 선언이에요. 아멘. 굉장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을 봤을까요? 네? 이삭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거기 연기가 올라가는 연기 속에서 하나님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너 지금 아들 지금 죽이려고 하잖아. 앞으로 내 아들 독생자가 이렇게 죽을 거야. 이삭은 예수님이 독생자로서 희생당할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예요. 표상이에요. 그 아브라함, 위대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축복을 받았어.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 모든 점에 있어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방문한 거의 같은 면을 보여주는 뚜렷한 표상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멜기세덱이 참 중요한 인물이에요. 네? 중요한 사실을 그렇게 여러분 평소에 아시고 계시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에요. 오십자의 표상이에요. 오십자의 표상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배우는 멜기세덱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의로서, 의의 왕으로서, 또 뭐요? 예루살렘 왕으로서, 우리의 의,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위대한 인물을 우리는 오늘 함께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깊은 감동을 주시길 바라고 예수님이 바로 그 인물의 실체요 원형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목매 가운데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을 뻔하였사오나 영원히 죽지 아니할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가질 수 있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그냥 어느 때 보내실 것이 아니고 구약의 그 많은 인물들과 사건들과 주님의 교훈으로 예언하시고 표상하셨다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분이 바로 우리가 고대하는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알게 하셨으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멜기세덱의 생애를 통하여 그의 이름과 직분과 신분과 그의 한 모든 일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남김없이 가리켜 보이는 위대한 표상임을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한
구주에 대한 표시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살고 그의 교훈을 따라 살다가 이제 표상으로가 아니고 영원한 실제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다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출장에 있는 우리 이 목사님 집회를 잘 마무리하고 영혼의 수확을 많이 거두고 돌아오는 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해를 주님께 대한 깊은 감사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다가오는 2024년에는 정말 새롭고도 더 깊은 헌신으로 새해를 맞이하자 우리 스스로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신학교 교과에서 배운 것처럼 지경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 우리의 이웃과 더 많은 이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얻는 새 한 해가 되게 하도록 특별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시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님의 강화가 우리 진짜사 교회에 속하신 모든 성도인 개인과 가정과 가족에게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곧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